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 말에 깊은 공감을 할지 모르겠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렇게 공감이 된다는 것은 인생이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힘들고 지쳤을 때가 즉 고통과 고난이 본인의 인생에 이미 있었다는 것일 겁니다. 오늘 시편 10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시인의 고백, 토로를 보면 인생의 힘듦이, 인생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오늘 시인이 토로하는 것만큼의 힘듦과 아픔이 저의 인생에 있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인생이 힘든다는 것을 공감할 정도의 인생은 경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인이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떠오를 만큼의 힘듦과 아픔을 시인이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3절에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인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시인은 마음 역시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 또한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집니다. 육체와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엉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참새는 원래 떼를 지어 다니는 새인데 지금 지붕 위에 홀로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홀로 있는 참새를 봅니다. 길가에서. 그러면 백발백중 다친 참새이거나 아픈 참새입니다. 시인이 지금 아프지 않습니까? 시인의 지금 감정은 외로움을 넘어서 너무 쓸쓸한 것 같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충분할 터인데 시인은 지금 사회적 고립이라는, 외면이라는 외로움을 넘은 쓸쓸함 또한 견뎌야 합니다. 즉 시인은 사회적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지금 시인은 총체적 난국의 삶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시인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8절을 읽고 시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타인의 곱지 않은 시선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아마 시인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처럼 욥의 고난을 바라보며 분명히 너에게 죄가 있다고 다그쳤던 욥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자신의 무능과 죄로 인함이라는 비방과 조롱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힘든데 상대방이 자신의 고통과 고난에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고통과 고난에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함부로. 그 말이 상대에게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하고 기억해야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1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11절에서 18절 사이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우리 함께 12절에서 16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바뀌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이다.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본에는 중요한 단어가 번역 과정에서 빠져버렸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토록 왕위에 계시며 주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받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죠? 바로 접속사 그러나가 빠져버렸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음을 압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느닷없이 닥쳐서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세우십니까? 세우고 계십니까? 바로 이 그러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계심을 믿고 그의 긍휼과 영광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그분만이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러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나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됩시다. 여러분, 1절에서 11절은요 개인의 한탄입니다. 그죠? 개인의 한탄. 그렇게 개인의 한탄으로 시작했던 시인이 12절에 딱 이르러서는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시온의 영광,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개인의 한탄에서 바로 시온의 영광으로 전하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인생들을 몰아갑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완벽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날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 삶이며 시인 역시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 희망을 붙들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희망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역시 팍팍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 시선이 머문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빈궁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빈궁한 자입니다. 팍팍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빈궁한 자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은 우리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빈궁한 자들인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셨음에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의 실제로 희망을 보여주신 겁니다. 역사의 실제로. 여러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절망을 영원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이 새벽 다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회복, 희망과 회복을 바라는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거야 라는 말이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야.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이 문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문구가 저와 여러분이 때로 힘들기도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데 큰 힘이 되는 내면의 든든한 기둥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과 고난이라는 녀석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무너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기억함으로 희망을 놓지 않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내몰려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견디는 거야 라고 단식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야 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완전한 희망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